주님, 저희가 이 새벽부터 주를 예비하나이다. 저희를 부르신 주요, 저희가 주만을 향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전심으로 주를 향하나이다. 저희가 주께 기도하며 주를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펼 때에도 주님의 영이여 역사하소서. 저희가 주를 믿나이다. 주님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에는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을 먼저 묵상하기로 합니다.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33장이죠.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와 이틀에 걸쳐서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이 앞에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틀 동안 본 말씀 중에 출애굽기 32장이에요. 19절에 모세가 주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주님은 두 돌판을 줬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받은 게요. 히브리 백성과 함께 언약한 거예요. 이것이 약혼식이에요. 주님이 너희와 언약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에. 그런데 그 사이에 주님과 언약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아니 애굽을 나오면은
애굽을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430년 동안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사랑하는 거예요. 애굽의 금송아지를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진노해서 크게 노하여 율법판을 깨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간청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사모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영광을 보여달라고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이 선한 것, 이 선한 것을 주님은 선하시구나 이거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40년 전에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 그때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사람을 쳐 죽여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게 됐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보기에 그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이 은혜와 긍휼을요 우리가 주님께 유도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해서 그분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마치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났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뭘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그의 가족을 보고 주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눈물을 흘렸을 때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유도할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조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주사 맞아야 될 때요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애들도요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주사 안 맞으려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그 의사 선생님이 주사 안 맞게 해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긍휼을 조종할 수 없어요. 주사 안 맞게 하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을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도록 조종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오직 은혜예요. 지금 뭐냐면 모세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뭘 잘해서 모세야 네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야. 오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이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던 여자는, 그 죄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갔느니라. 그가 달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그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교리가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 뭐예요? 다 인간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면요, 주님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조차도 긍휼히 여기도록 모세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긍휼이 뭐예요? 이 긍휼이 지난 이틀 동안 이번 주에 봤던 이 긍휼이 뭐냐면요, 2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여러분, 이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 세상에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는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장소,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골고다 언덕, 그 그림자를 미리 본 것이 지금 읽은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했을 때 놀랍게 주님은요, 내가 그들의 죄를 보지 않겠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 피를 칠하는 순간 그들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내 곁에 한 장소, 여호와 곁에 한 장소, 이건 골고다 언덕입니다. 주님 곁에 있는 그 한 장소는 그의 아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죽으러 오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으러 왔다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 장소에 가면 주님이 말해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반석 위가 긍휼이에요. 이 반석 위에. 여기가 긍휼을 얻는 곳입니다. 그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그 영광을
앞에선 보지 못하고요, 등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로마서 9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긍휼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다른 박질하는 자도 우리가 다른 박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와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거 사도 바울은 풍성한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이 인격체로 돼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모세를 세운 것처럼 주님이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세운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세웠고, 바로 왕은 왜 세웠어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바로 너로 말미암아 너는 세상의 가장 큰 제국, 이 애굽의 제국,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바로 왕이 그에게 권력을 주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한다. 근데 여러분, 바로 왕에게는 그 이름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바로 왕에게는 그 이름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분은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걸 보는 순간 모세가요, 입에서 찬송이 열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놀란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불에 탔잖아요. 시내산이.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짐승도 가까이 오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이 이랬잖아요. 우리가 듣길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듣길 원치 않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놀랍게요,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요, 저분이 선하구나, 저분은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구나 노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되는 곳,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그분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주님은 바로왕에게 그 능력을 보였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의 앞에 빼먹었는데요, 13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3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코네티컷의 부흥에 쓰임 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분은 영국의 그 부흥, 조지 히필드를 통하여 일어난 진짜 부흥,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동역,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된 것이 코네티컷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12살 때 자기 누나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요, 12살 당시에요. 하루에 은밀한 가운데 하루에 5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이 13절. 이 말씀을 에드워드 목사님이 고백을 해요. 이 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거 같은 거죠. 나는 모세를 긍휼히 여기고 나는 바로를 강팍하게 하였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너무나 빠지기 쉬운 게요, 긍휼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성경 구절을 새벽부터 많이 찾는데 정말 주께서 이 속에 쓰임 받기를 바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 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모세를 긍휼히 여겼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모세를 긍휼히 여겼어요. 살인자였던 모세를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은 마치요,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인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리고 스펄전 목사 마찬가지죠. 걸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듭나게 될 때에, 거듭나게 됐을 때에 이 말씀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자기에게 찬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는 내가 주인인 정신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결정한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곳에 주 앞에 기도할 때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찬송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베드로와 동일해요. 에베소서 2장 4,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는 늘 소홀하게 지나갔던 말씀이 이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모세처럼.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갔던 모세처럼.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나는 야곱을 사랑해서 에서를 미워하였어. 이것은 에서가 뭐를 행하기 전에, 야곱이 뭔가를 잘 하기 전에가 아니에요. 놀랍게 이것은 주님만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찢어진 사람에게 이것을 계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추운 겨울의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올려드립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게 되고 주님의 긍휼이 흘리신 피처럼, 주의 긍휼이 강처럼 흘러난 그곳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얻는 그 놀라운 주의 긍휼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